저희가 1월 말 세이지 어머님들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아 이런 게 있다는데 어때? 그랬더니 자기 당장 갈 거라고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제가 그랬거든요. 공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했는데 막내니까 이제 못할 줄 알았는데 자기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보내달라고. 제가 학교에서만 아이들 미술 가르친 지가 거의 7, 8년 됐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까지 합하면 5년, 6년 아이들 가르친 지 됐거든요. 세상 아이들을 가르친 지가 20년이 넘었고 교회 아이들을 가르친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저 완전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 교회 아이들은 세상 아이들과 이렇게 다르지? 뭐가 달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요, 아이들이 서로 비난하기 바빠요. 깎아내리기 바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심한 말대꾸 하기가 바빠요. 그런데 제가 세이지 처음에 와서 미술 선생님으로 왔는데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수업을 좀 방해하고 들어눕고. 근데 아이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해 줘야 되겠다고 맘먹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놀랍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교회 아이들은 진짜 다르나 봐. 말씀으로 크는 애들은 다른가 봐. 서로가 세워주려고 하고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아. 정말 제가 자랑하고 다녔었거든요. 너무 예뻐요. 수아 같은 경우는 사춘기를 시작을 하면서 무건수행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 컨택도 안 하고, 엄마가 불러도 대답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어폰 꽂고 있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눌 이야기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 저한테 뭐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뭐 주어 목적어 서술로 쫙 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그 핵심만, 엄마 스마트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내가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다고 또 짜증을 내거나, 그게 대화가 단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 여린 딸한테 정말 상극이, 성질 급하고 욱하는 엄마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수아도 상처를 많이 받고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데 수아가 언젠가부터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이 부모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나의 혈기를 누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이 아이는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저는 하나님께 제 입을 다스려 달라고 나의 혈기로 눌러 달라고, 아이들한테 가시돋친 그만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수아도 수영이도 세이지 다니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경건 생활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전에는 사춘기 감정으로 엄마가 내 말을 안 받아주고,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엄마가 내 말을 이해 못하고 거기에서 머물렀다면 내가 엄마 말에 순종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표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눈에 보였어요. 힘들지만 지가 참고 엄마가 한 얘기에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우리 수아가 한 번에 네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문이 닫혔던 아이가 네라고 대답하기 시작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같이 예배하면서 감사한 제목을 나누고, 네, 그래서 너무 기뻤죠. 수아가 그 전에는 아침에 뭐 저랑 많이 싸우고 그러고 기분이 안 좋은 채로 학교 갈 때가 많거든요. 세이지 다니고 나서 진짜 확실하게 변화된 거 하나는, 학교 갔다 와도 학원 갔다 와도 그 아침에 그 똥 씹은 얼굴로 이러고 방에 들어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말도 안 하고 들어갈 때도 있고. 근데 세이지 다니고 나서는 이 마음의 치유를 받고 오잖아요. 하나님 매만져 주시니까. 아침에 저랑 어떻게 싸우고 나가도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들어와요. 다녀왔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어쩔 때는 막 끌어안아주고, 엄마 아침에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했어요, 회개하고 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더 미안할 때가 많았어요. 걱정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사람이 아니겠죠. 그 전에는 학원 선생님도 자기의 커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받은 돈만큼 아이의 성적을 뽑아야지 자기 학원의 학원생 수가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좋은 점수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들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셨거든요. 근데 수아는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코로나 터지고 친구도 깊이 사귀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과의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무기력이 왔어요. 그 무기력 온 상태에서 학원을 다녀놓으니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사춘기 무기력이 왔는데 공부를 하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학원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적응을 잘 못했었어요.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뭐 배 아프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공부 양 조금 적으면 어때? 근데 수아가 그전에는 딱 학원에서 시키는 영어 수학만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그 성적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이 온 사춘기라 다른 공부는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러니 성적이 나올 리가 없었죠. 근데 여기 와서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이 수아를 격려해주고 수아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걸 수아가 몸소 다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엄마 난 머리가 안 좋은가 봐. 근데 너는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야. 네가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번에 공부하는 법을 아마 처음 깨달아 봤을 거고 자기가 공부해서 된다는 거를 처음 느껴봤을 거예요. 성취감이 아주 컸을 거예요. 세이지 중등부 선생님 외에도 세이지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발벗고 우리 아이들 시험에 모두 발벗고 나서 주셔가지고 솔직히 수아가 무기력이 와가지고 암기 과목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외우는 게 귀찮아서. 그랬는데 역사 덕후이신 우리 기영쌤이 우리 수아를 중등부 선생님도 아니신데 예쁘게 봐주시고 자기 시간 다 할애해가지고 스터디캠 여셔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역사 공부 시켜주시고 사회 공부 사회랑 도덕은 또 연지쌤이 또 해주셔가지고 네, 수아한테 그런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럼요. 수아가 도덕하고 사회는 10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전에는 수아가 한 40점, 50점 정말 귀찮아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엄마 역사는 역시 역사 덕후에게 배워야 돼 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설명을 해준다고. 수아 솔직히 EBS 100만 원짜리 강의도 있는데 안 듣거든요. 그 유명하신 1타 강사 분들 수업 동영상도 다 들을 수 있는데 안 듣거든요. 근데 수아는 진짜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정말 이 사람과 유대관계에서 배우는 게 좋은가 봐요. 그 선생님의 섬김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수아 이번에 역사도 너무 잘 나왔어요. 상위 점수로 나왔어요. 그 수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기뻐했대요. 저는 티 안 내려고 많이 했는데 수아가 어렸을 때부터 제 표정을 정말 잘 읽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아한테 부담될까봐 시험 잘 보고 와 이런 말 안 해요. 꼼꼼히만 봐. 그냥 그렇게 하고 보냈고, 수아가 혹시나 시험을 망쳤는데 시험 어떻게 봤어? 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뭐 묻기도 전에 선생님한테 먼저 막 잘 봤다고 자랑을 하고 뭐지 얘는 그러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좋더라고요. 정말 이게 성적을 잘 받아서 좋다기보다 우리 수아가 진짜 공부를 시작을 했구나, 자기 공부를 시작했구나, 그래서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 세이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10대 때 아이들한테 과연 공부만 시키는 게 정답일까? 공부는 솔직히 저도 지금 중간중간 공부하거든요.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그 진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공부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고자 하면 20살에 시작해도 30에 시작해도 뭐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지 머리가 안 따라주면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20살에도 30살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셋을 기르다 보니까 믿음이 먼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이 것들이 저는 조기 교육이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들 또 말씀으로 훈련되신 분들이어가지고 전혀 걱정 없이 보냈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세이지를 보낸 것도 있지만 저는 저희 아이를 살리려고 보냈어요. 네, 말씀 안에서 살게 하려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 내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그 딜레마는 항상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힘들면 주님 붙잡고, 내가 좀 편해지면 아, 예수님 내가 새벽 기도 이번 주는 좀 쉴게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거든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감사한 게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내가 요즘 너무 평안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사람은 진짜 연약하고 영악하거든. 그래서 좀만 편하면 주님한테 살짝 거리두기 하고, 내가 좀 힘들면 바짓가랑에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리게 되는데, 엄마 생각에는 하나님이 엄마가 너무 연약하고 영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나 봐. 하나님 곁에 붙어 살라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런 거를 일찍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 기쁨, 이 주님 안에서 살 때 이 기쁨,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매일같이 교회 가서 노는 것처럼 놀고 공부하고 여기서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저도 세상 풍파 딱 몰아치니까 쓰러졌어요. 한 방에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 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어렸을 때 했던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 그게 이 씨앗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씨앗이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믿지 않는 부모님들께도 아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진정으로 아이가 자기 비전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가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엄마가 조금만 참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이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3개월만 진짜 모르쇠로 딱 눈 닫으시고 입 닫으시고 귀 닫으시고 3개월만 진짜 딱 참으시고 세이지 보내보시면 아이가 달라지는 거를 100일 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전 장담해요.